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복음의 누림.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 원리 중에 복음의 조치를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에 걸쳐서. 기억 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이 목사 입장에서는 잊어버려 주신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또 해도 늘 새로우니까 그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 복음의 조치,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그 조치가 있었어요. 그 조치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해주셨는가. 자, 첫 번째가 새 생명을 줬어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새 생명. 그 새 생명 안에 뭐가 있느냐? 자녀의 권세가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무슨 뭐 대통령 아들이다, 대통령 자녀다, 그것도 권세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가장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속자의 신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상속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근데 우리를 예수 안에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허락된 그 상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상속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능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갖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 권능 있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 환란을 이겨요. 이 땅에 있는 삶 자체가 환란입니다.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었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그 믿음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갖다가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또 뭐가 있느냐? 두 원리가 있었어요.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를 갖다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는 목전까지 와서 이 여호수아가 인계를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권능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책을 죄하로 묵상하며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말씀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승리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그 연합의 비밀이 있다고 했어요. 연합의 비밀. 그것이 뭐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고 우리 몸 자체가 모두가 다 한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 연합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을 가진 임마누엘, 그 연합이 교회 안에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조치해 놓으신 하나님 편의 복음은 철저히 오늘 말씀처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의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의인. 그래서 그것을 의로 삼아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어요. 근데 그 의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원리, 그것은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사실 믿음은 가장 단순하고 순전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죄의 본성을 이어받아서 타락한 인간의 영혼에는 믿음만큼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타락된 인간의 마음 안에 믿음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기에는 우리의 정신체계가 복잡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자꾸 내 의지, 내 그 어떤 것을 자꾸 하기 때문에 믿음하고 반대에 늘 가 있어요. 우리의 타락한 죄성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렇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싶으면은 그 믿음은 우리가 막 이렇게 뭔가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듣다 보면 성령의 이 단비를 그곳에서 맞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충성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자체가 충성이에요. 우리가 뭘 많이 하는 것도 충성 맞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너 거기 있어 하면 거기에 있는 그 자체가 충성이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막 와서 열심히 하고 하면은 충성된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충성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충성은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러니까 제가 남편 옆에서 40년을 거기 가까이 살면서 견뎌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재영이 장가 보낼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 너 참 잘했다. 그래서 난 잘했다 그러면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있어야 될 그 자리 떠나지 않고 남편 옆에서 가정 지킨 거. 이거를 갖다 가장 크게 생각하시더라 이겁니다. 충성은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견뎌내는 것.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견딜 수 있는 힘과 그 모든 생명을 다 공급해 줬어요. 그래 놓고 나서 공로는 우리에게 돌려줘요. 니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머리를 복잡하게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떠나지 않는 것. 그래서 뒤돌아봤을 때 그때는 몰라요. 근데 뒤돌아봤을 때 세월이 조금만 지나가도 뒤돌아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꾸 지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목자와 양으로 비유했잖아요. 그죠? 근데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목자에게는 지팡이 2개가 있어. 막대기하고 지팡이. 막대기가 뭐냐? 딴 길로 갔을 때 그러니까 지팡이는 딴 길로 가는 양을 갖다가 톡톡톡 쳐져서 이렇게 길을 안내하고, 지팡이는 뭐냐, 누가 이제 뭐 일이나 늑대나 이렇게 침입을 하잖아. 그러면 막대기 끝에가 못이 있어가지고 이걸 쳐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일에서 악한 거 맞아요. 그런데 진짜 악한 건 뭐냐? 하나님을 못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죄 중에 큰 죄가 뭐냐? 무슨 사람도 죽이고 뭐 사기도 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죄가 맞아.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자체가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체가 죄란 말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인식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 복음의 개념을 우리가 옛날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한참 됐어요. 근데 그 복음의 개념 가운데에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때, 자, 눈에 보이는 실제가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냥 믿어지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 안 나와서 걱정했어요.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봐서는 불안해. 근데 그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안 보이는 성도님은 내가 생각할 때 이 양반이 오실란가 안 오실란가 불안해.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거와 차원이 다르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다. 눈에 보여 딱 앉으시니까 이제 제가 내 마음이 믿어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보이는 것은 믿어져.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안 보여도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증거가 믿음이다. 자, 그 공동 번역을 제가 한번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이것이 더 확실하죠. 더 와닿죠. 이게 말씀이 지금 이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기록을 해본 건데, 믿음은 보세요.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준다. 근데 여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 뭐 같은 말 같지만 조금 더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준다.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확증해 놓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만 누리는 건데, 그 믿음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잖아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있어야 될 자리를 와야 돼요. 지금 다니엘 기도 하고 있잖아요.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교인 성도만 4~5만 명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저기 친구 권사 그러는데 한 5~6천 이상이 참석을 한대요. 그러면 밖에서도 참석하고
거기다가 16,500여 교회가 저 해외까지 전부 다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딱 앉잖아요. 그 자체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감격이 어마어마했지요. 아멘이죠. 네.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집사님의 저기도 맞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21일 동안에 그걸 딱 결정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요, 힘든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그래서 저는 이제 15, 16년을 갔다가 그냥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10년을 갔다가 제가 이제 딱 집안에만 처박혀서 그냥 그렇게 죽어 지냈어요. 근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된다는 그 자체부터였어. 막 심장이 뛰더라고. 이거를. 그리고 앉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와.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 감동, 찬양 가사 하나하나.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 62장 1절 7절 말씀이었는데,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습관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그냥 하면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진짜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동력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쓴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은요, 한 번만 나와서 딱 맛을 보면, 아, 은혜의 맛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내 머리의 계산하고 달라.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격을 이렇게 존중하기 때문에 억지로 막 땡기진 않아. 마음 안에서 내가 움직여서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믿음이 행함의 반대편이라는 거예요. 정말 헷갈릴 거예요. 저도 이것을 갖다가 15, 16년 만에 깨달았어요. 권사님 증인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가. 생명 내걸고 진짜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저 남편하고 엄청 싸워가면서 열심히 달렸어요. 신학 공부만 17학기를 공부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성경 배운다고 막 20번 왔다 갔다. 또 5년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이 뭐였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네가 열심히 뛰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놨대요. 그걸 누리기만 하래요. 근데 그걸 제가 달려봤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지, 만약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걸 발견했다라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렸는데 끝이 너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딱 만나버리면은 겸손의 자리에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좀 설 만나게 되면은요, 내가 뭐 좀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의의를 이만큼 높여가지고 정죄 판단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감사한 것 같아요. 10년의 그 푹 썩었던 세월들이 저를 갖다가 저에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그 자체를 감사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의 반대편에 있다. 이것을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근본적인 원리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하는 방식도 습관이 되다 보면 자기의 천성이 되어서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오래 길들여진 그 사람은 어떤 사건이 닥치든지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봅니다. 이 생각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송 집사가 큰 대형 사고를 쳤어요. 일을 하는데 사고를 쳐가지고 송 집사하고 제가 이틀 정도 일한 일이 그냥 일당이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서 이걸 다시 또 하려면 또 뭐 원단값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막 이래 전화가 왔어. 근데 제가 첫 마디가 뭐랬냐면은, 이 양반아 마음을 비워야지 어쩔 것이냐고. 사람도 죽고 사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은 어쩌자고 그런 저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냐고 싸워요. 근데 싸울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근데 내 마음 안에서는 아깝고, 둘이 일당 이틀 꼭딱 열심히 했는데 일당 생각해봐요. 막 몇십만 되잖아요. 그것도 새로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속은 쓰려. 근데 내 입에서는 아니야. 마음 비우면 돼. 아직도 뭐 사람도 죽고 사는데. 근데 내 한쪽에서는 쓰리고 아깝고 힘들어.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 사고가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입술에 건세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닙니까? 우리의 말이 열매가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을 갖다가 화가 나도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해서 이렇게 해서 딱 전환시켜서 생각을 하면 그게 내 마음 안에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속상하고 섭섭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사라져요.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괜찮아. 사람도 죽고 사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저 남편이 저기 그 일 시키는 그 사모가 그러더래요. 아니 저기 사모님이 이렇게 했다고 안 싸웠냐고. 이게 저 남편이 그랬대요. 아니요.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사람도 죽고 사는데 괜찮다고 했대. 그러니까는 그 일 시키는 사모가 아이고 참 송 사장님 사모님 참 마음도 넓으시네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이 양반은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은 싸우죠. 왜 그걸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냐고.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인식 전환이 이렇게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표현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은 믿음의 언어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지간하면 우리 생각이나 모든 사고가 말도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써서 믿음으로 살아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의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랜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되면 이 습관도 제2의 천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기질도 있지만은 그 기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게으르면 피우면 또 한도 끝도 없이 게으르고 또 우리가 요즘 또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거 습관이에요, 습관. 이거를 다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거룩한 습관을 우리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인물 중에 나쁜 습관을 가진 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니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게 누구냐면은 유다 왕의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끝으로 치닫는 얼마 남지 않은 요야김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왕자로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말을 듣지 않아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어디냐면은 말씀을 안 띄웠는데요. 끝이 22장 18, 1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죽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나귀가 땅에 묻힌 것처럼 그렇게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습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게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만들어 살았더니 그 습관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끝이 그렇게 해서 사람도 울어주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나귀처럼 묻혀 죽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가진 다니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앞절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다니엘이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유다가 망해가지고 유다라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리오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3명의 총리를 갖다가 세워서 이렇게 통치하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아주 이 왕이 너무나 신뢰하고 너무 이뻐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두 총리가 그 관원들하고 같이 이 다니엘을 갖다가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조서를 만들어요. 어떤 조서를 만드냐면은 지금 다니엘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방향으로 해서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하고 절하고 하니까 그걸 보고 이제 다른 흠을 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 흠을 잡아가지고 조서를 만들어서 왕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것을 금하는 그 금령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조서를 갖다 2장 꽝 찍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그 어길 시에는 저기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법을 만들어버렸어.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왕한테 이걸 보여줘요. 근데 보여주니까 이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신뢰했는지 오히려 그걸 보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그 뒤에 쭉 나와 있어요. 말을 하니까 이 왕이 심히 근심하면서 오히려 막 다니엘 죽을까봐 막 금식하면서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서를 꾸며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버렸으면 왕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거기에 이제 네가 믿는 그 왕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넣었어요. 이렇게. 다리오라는 왕이 다니엘을 갖다 그만큼 신뢰하면서 이렇게 넣었어. 그랬더니 진짜 그 다음날 이제 이 왕이 너무너무 막 조마조마하면서 다니엘아 하고 부르니까 다니엘의 세상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막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니엘을 이제 살아왔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다니엘 잘못한 게 없어가지고 이제 이 다니엘을 막 모략을 꾸며가지고 집어넣은 사람들 다 불러. 처다시까지 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다니엘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그냥 나왔잖아. 근데 보니까 천사들이 그 입을 막아서 못 잡아먹게 하나님이 막아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모략했던 사람들은 세상에 사자굴에 넣자마자 뼈도 안 남고 그냥 다 아그작 다 먹혀버렸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6장 10절 다니엘이 자기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절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이거 보세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면 자기가 사자굴 올라간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은 전에 하던 대로 이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기도하는 습관과 함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와 감사 이 두 가지를 좋은 습관을 가진 다니엘은 그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왕의 이 신임을 받으면서 그렇게 형통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쭉 읽다 보면은 다니엘이 끝장에 보면 고레스 왕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살았나 봐. 그때까지 다니엘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의 삶을 보면 나라도 잃어버리고 없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저렇게 형통하다. 그럼 다니엘이 고생 안 했겠느냐고요. 고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고생하는 가운데 형통하게 그 길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이 세상을 힘겨운 세상을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이 땅 살면서 담배 피우는 것, 술 마시는 것, 도박하는 것, 커피 마시는 것, 스마트폰 켜는 것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시작하게 되지만은 그 시작은 제2의 천성이 되어서 결국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살라버리는 없애버리는 쓰나미와 같은 그 습관이 된단 말입니다. 어떤 습관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송집사 옛날에 그 술 먹고 도박하는 그 습관 그 끊으라고 40년 걸렸어요. 끊어내느라고. 근데 그것도 정말 기적이 기적. 그렇게 한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못하게 말리면은 손 잘라면 발로 하고 발 잘리면 입으로 하고 그런다더라고요. 진짜로 도박에 빠진 사람들. 그렇게 그 정도로 끊기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2의 천석이 돼가지고 송 집사는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니엘 기도도 나오고 한다는 이 자체부터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새벽기숙의 부흥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렇게 근데 지금도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송 전도사가 항상 우리 남편하고 싸우고 내가 막 뭐라 하잖아. 그러면 나를 항상 엄마 아빠 좀 불쌍히 봐. 제발 엄마 그러지 마. 근데 보통 싸움을 막 아빠가 나쁜 짓 하잖아요. 자식들이 안 그래요. 엄마 편에 딱 들어가지고 아빠를 밀어내버려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거기 지금 그렇게 자녀하고 이렇게 됐잖아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뒤돌아보면은 아이들이 아빠를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아빠 편에 서서 항상 엄마를 이렇게 항상 나를 내 마음을 돌이켜주고 나를 만져주고 엄마 아빠 좀 불쌍해봐. 아빠 아빠 만나서 형 낳고 지 낳고 하온이 만났는데 아빠 좀 사랑해줘.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다 엄마 힘들었지만은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온이가 얼마나 이뻐요. 손녀딸. 그래서 아빠를 만났기 때문에 하온이를 만났지. 그래 너가 아빠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생각을 인식 전환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 인식 전환. 그러니까 이 생각이나 이 말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환이. 근데 이때 이제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또 아들을 붙여가지고
또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도 붙여서 또 이렇게 힘을, 동력을 갖게 만들어주고,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같이 함께 이렇게 동력을 하는 이것이 이제 누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떠나갔을 때 그걸 밀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인식전환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손을 맞잡고 천국까지 가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이 큰 교회들은요, 싸움도 많고 분란도 많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정말 복잡합니다. 막 머리 아픕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처럼 작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리고 인식전환이 일어나서 어떤 상황에 와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또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또 2절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자, 우리의 이 육신적인 생각이란 사고 이런 것들 습관들이 땅에 있는 지체라고 그래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라. 자,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맨 밑에 줄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왜 여길지어다 그랬냐면은, 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땅에 있는 지체를 가지고 병든 자아를 가지고 옛 습관을 쫓아서 육신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있지만은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연약함을 아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죽은 자가 아니라 죄에 살은 자로, 하나님께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악이 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아시고 죄에 대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다. 그 여길지어다 그러잖아요. 여길지어다. 그래서 즉 가장 먼저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식의 전환. 엊그저께 지난주에 저희 엄마 지금 눈 수술했어요. 눈 지금 붓기 많이 빠졌어요. 눈썹이 빠지고 눈 찔리니까 했어요. 근데 제가 이틀을 갔다가 첫날 수술하러 가가지고 2시 한 반 안 돼서 가갖고 집에 오니까 엄마 다 챙겨줘 오니까 5시간 걸렸더라고 제가. 수술한 날. 근데 그 다음 날도 3시 좀 안 돼 갔나요? 그때 집에 오니까 또 7시가 됐어요.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랬어요. 팔이 너무 아파서 팔이 진짜 아파요. 근데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감사 기도를 딱 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안에서 아 맞네. 이제 엄마한테 제가 아 맞네 엄마 수술하고 제가 만약에 계속 엄마 옆에 붙어서 막 시종하고 그러면 힘들 텐데 이렇게 수술하는 과정들은 내가 힘들었지만은 엄마가 스스로 얼음 100 그 찜질 혼자 하시고 약도 혼자 챙겨 드시고 혼자서 밥도 챙겨 드시고 하시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어메 우리 엄마 최고다 최고. 제가 힘들었지만은 우리 엄마 최고인 거예요. 정신이 말짱하시고 혼자 챙겨주면 정말 그날 날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힘든 걸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5남매인데 제가 큰딸이거든요. 근데 5남매인데 제가 만약에 믿음이 없이 인식 전환이 안 일어나고 믿음 없이 만약에 그래버리면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잡해지죠? 아 진짜로요. 이게 제가 뭘 내세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안에서 그렇게 바꿔주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이랬는데 아이고 맞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에 계시니까 진리로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인식 전환. 그럼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이런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근데요 이런 습관은요 물론 오며 가며 기도하는 것도 기도예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딱 정하셔서 기도하시면 성령님께 푹 잠기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5분 뭐 1분 5분 6분 늘려서 늘 이렇게 시간 딱 정해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교제하는 시간 딱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임하는 그것이 살아내는 동력을 주시는데 인식에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능력을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죄인의 입에서는요 아이고 나만 자식이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요 형제간에 우애하는 가정 별로 드물어요.
쉽지 않아요. 보살 맞죠? 근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먼저 제 안에서 저는 엄마를 갖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올라오시게 해서 지금까지 그냥 내가 그냥 모셔야 되는갑다 하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아이고 맞네. 근데 감사가 뭐냐면은 우리 오남매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뭘 하자 그러면은요 그 누구 하나 반대하고 트는 사람이 없어요. 저 우리 엄마 5, 6년 전에 엊그저께 어렵게 오시더라고. 아이고야 내가 이빨이 좋아서 이렇게 아무거나 잘 먹어서 너무 좋다. 그때 당시에 1,500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 오남매잖아요. 저 돈 없었어. 근데 제가 없다고 빠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먼저 그래갖고 1,500 딱 들어가서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은 이건 엄마에게 대한 마지막 효다 생각을 하고 우리 하자 했더니 동생들 모두가 다 쉽지 않은 삶인데 다 해서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합력, 인식 전환 속에서 오는 믿음의 이 삶과 행동 이런 것들이 동생들에게 그래도 본을 끼쳤기 때문에 그 입술의 권위가 동생들에게 입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생들이 전부 다 잘해요. 다 잘 따라오고 뭐 모이자 그러면은 뭐 돈도 안 할게요. 돈도 없으면서 안 할게요. 없으면서 전부 다 내놓고 전부 다 그냥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이면 우리 가족은 술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은혜가 정말 너무 행복해요. 웃음이 떠나지가 않아요. 술을 많이 먹거나 무슨 뭐 고소를 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모여서 그냥 게임하고 뭐 하고 그냥 웃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입은 이 세 사람은 인식 전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대요. 새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지식에까지 새롭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짤막하게 나눴지만은 그렇게 우리 가정 안에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식에까지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할 말이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랑 제가 잘하지만은 또 싸워요. 많이 싸웁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네 말이 맞아야 알았어야 했는데 그게 3일도 못 가요. 또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러면 또 싸워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는 완벽하게 잘해내서 은혜가 아니라 그런 속에서 또 서로를 발견하고 또 제가 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사랑이 더 크다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다시 또 이렇게 바꿔지는.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뭐 무슨 멀리 있어가지고 그걸 뭐 큰 능력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것. 그래서 우리 김은호 목사님께서 그랬잖아요. 삶 속에서 선교자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삶이 우리의 서 있는 곳에서 그 삶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보이는 실제로 자신을 인식하지 않고 진리로 자신을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여기는 믿음, 즉 진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자기의 확신일 뿐이며 지금까지 속아왔고 우리를 속였던 옛자 땅의 지체를 밀어내고 진리를 믿음의 근거로 삼은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실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즉 총체적인 복음을 들어야 할 것이고요. 그 복음을 들었다면 분명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요, 멈추면 안 됩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만났다면 정말 실제가 될 때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깨달아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사실을 간주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을 멈추어 버린다라면 여러분들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만 살아갈 것입니다. 진리는 분명히 보화이기에 그냥 대충 해서 딱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님 만나주십니다. 그 만남을 여러분들이 만나야만이 이게 인식 전환이 일어나면서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인식이 바뀌면서 눈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 동력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천국 간다 했는데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찝찝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 그렇게 종교생활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 많습니다. 교회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진짜로.
갔다 와야만이 보험을 드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믿음의 발걸음, 진리로 생명을 발견하고 걷는 발걸음이라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늘이 두쪽난다 해도 이것은 사실이야 라고 발견했다면 당신에게 그것은 진짜 믿음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기는 믿음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악한 군주가 있었습니다. 너 이 고대 근방, 고대 근동 시절에 악한 군주가 있었는데 이 군주가 얼마나 악했는지 이게 진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거 사람도 아니야. 치를 떨 만큼 너무너무 악했었어요. 근데 그 악한 군주가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 군주를 갖다 이렇게 반역을 해가지고 십자가의 처형에다가 매달아 놨어. 근데 군주 바로 옆에서 이제 시중 들던 종이 이 얼마나 아싸라이팅을 당했는가. 그냥 그 군주 저기만 봐도 그냥 막 벌벌벌 떨면서 그냥 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주인이 군주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듣고, 근데 그 시절엔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냥 당장 이렇게 막 못 박을 때 꼴까닥 죽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달아있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있었는가 봐요.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고통받고 죽으라고 그렇게 해서 그 벌을 줬나 봐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종이가 이제 이 주인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이고 내가 그렇게 섬기던 종이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렸다니까 한번 가보기나 하자. 그러고 이제 십자가 밑에 가가지고 아이고 니도 참 그렇게 죽을 거면서 어찌 이렇게 악하게 했냐 하면서 혼잣말로 중얼중얼해. 근데 갑자기 이 군주가 눈을 막 탁 뜨면서 그 종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종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주인님 막 벌벌 떠면서 이러니까, 너희는 내가 지금 목마르니까 술 좀 갖고 와! 하니까 막 종이 막 옛날처럼 막 얼마 다다닥 뛰어가가지고 술을 갖다가 장대에다 매달아가지고 주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니는 응? 왜 술 안 줘? 안주도 가져야지! 막 이러니까 또 막 벌벌벌 떠면서 그냥 또 이렇게 안주 달아가지고 또 입에 넣어주고 막 이렇게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 동생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동생이 그러고 있어. 십자가에 박혀가지고 그 악한 사람이 계속 동로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무 딱하잖아요. 근데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어. 우리가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미 옛 자아가 못 박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의 종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 이미 다 죽었어. 근데 우리는 이미 여전히 옛 자아의 그 종 노릇하면서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육신의 원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게 바로 이제 옛 자아의 종 노릇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 악한 군주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종이가 왜 십자가에 죽은 그 군주의 종 노릇을 해야 되냐고요. 그랑 똑같은 원리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군주는 이미 죽었습니다. 다만 죽은 과정이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로마서 10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 11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그렇기에 여기는 믿음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익숙한 상황, 느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는 이미 죽은 자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병든 자에 대하여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마다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아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는 믿음이 없을까요?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전히 익숙한 옛 자아의 늪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타협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야. 언젠간 나도 변하겠지. 아직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떠다 밀어? 성도 한 사람 밀어내려고 작정했어? 하면서 교회 나오고 심부름하고 하는 것을 만족하지. 왜 자꾸 더 많은 걸 요구하냐 이거예요. 성도 한 사람 없어지는 걸 보려고 작정을 했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직은 아니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은 언제나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야 이게 삶의 의미와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진짜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걸 다 가진 자로 살아왔어요.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편하게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좁은 문이고요. 그 길이 협착해서 아무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좁은 문 가는 거 아니에요. 다 타협하며 살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다 타협하고 삽니다. 근데 그 타협을 우리가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파생에 젖어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타협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냥 은혜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넓은 멸망으로 가면서 우리가 타성에 젖어가지고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좁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생명을 담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